오늘 11번째 시간 13장, 14장을 보겠습니다. 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제가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좀 편법을 썼어요. 오늘의 그 내용들은 대체로 박윤만이라는 대신대학교 신약학 교수님의 주석이 있어요. 1,000쪽 넘는 주석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요약과 해설 중심으로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고 이런 방식으로 좀 빠르게 14쪽이니까 30분에 7쪽을 해야 되니까 한 쪽당 4분 이내에 끊어야 돼요. 근데 이미 3분을 썼어요. 자, 일단은 13장 1절부터 23절을 볼 텐데요. 서론과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봅니다. 먼저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 올리브산이라고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마가의 내러티브에서 성전 안에서의 논쟁과 순환 내러티브 14장, 15장 그 사이 부분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11, 12와 14, 15를 연결해주는 어떤 기능을 한다. 13장이요. 그래서 11장 보면은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나셔요. 들어갔다가 나갔다. 그래서 기억나세요? 막 자꾸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간대요. 그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유대교의 자랑인 성전 복합 건물의 장엄함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단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예, 건물 복합 건물. 예수님은 강남산 강화를 하시면서 먼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시기와 환경에 대한 질문을 언급합니다. 이 강화는 이 가르침이요, 디스코스. 또 개념적으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성전을 척결하신 것 그리고 악한 농부의 비유 이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문맥이 중요하다 그랬죠. 예수님은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제자들이 막 반응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반응하시고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고 예루살렘 멸망, 예수님 따른 자들에 대한 핍박,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인자의 오심, 종말로 이어지는 표적에 대한 강화를 전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24장, 25장이 뭐 달란트 비유와 열 달 양 이렇게 있잖아요. 비유와 더불어서 이런 평행 본문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언이 있고요. 중심 주제는 앞으로 올 위기에 직면해서 방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신실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23장의 주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내용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막 무슨 멸망과 재난과 기근과 뭐 원일이 있고 하는데 중심 주제는 간단합니다. 방심하지 마라, 인내해라, 신실해라.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선생님 보십시오. 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건물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나요? 여기 있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아예 남아 있지 못할 겁니다. 완전히 허물어지고야 말 겁니다. 아멘.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줄곧 그의 사역의 공간적 배경이 되었던 성전을 떠나십니다. 11장부터 예루살렘 입성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때부터 이제 계속 성전을 배경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이후에 다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끌려 들어갑니다. 끌려 들어간다. 따라서 그곳을 떠나시면 남기신 예수님의 예언은 그것과 관련된 마지막 말씀이고 그 말씀은 멸망 선언입니다. 그 성전 멸망 예언은 처음으로 그곳에 들어가신 후에 행하신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한 다시 말하면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상, 환전상 그 다 뒤엎은 소란 행위 있잖아요. 그것과 주제적인 수미상관을 이룬다. A, B, A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연결되는 거니까 역동상관을 이야기하고요.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일관되게 부정적이다. 절대로 이 성전을 긍정하지 않으세요. 이 성전에 대해서는. 이러한 태도는 후에 사내들인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왜? 성전이 무너뜨려지리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너뜨릴 것처럼 다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너뜨린다? 이거 이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 고발하는 어떤 요인이 되었던 겁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님께 상세히 여쭈어 보았다.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머지않아 이루어지려고 할 때 그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보면 질문을 하는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는가? 그리고 징조는 무엇이겠는가? 이 두 가지예요. 일단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인데 이 감람산은 성전보다 더 높아요, 지대가. 거기 앉으면 뭐가 보이냐? 성전이 보입니다. 예시비시나 미도트라고 하는 유대 문헌에 보면 내 제자들의 질문은 성전 어, 파괴가 일어날 잠깐만 이게 잠깐 제가 뒤에 잘라 먹었네. 미시나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전 그 산, 감람산에 앉았을 때 성소의 입구가 보인다고. 성소의 입구가 보인다. 예, 그거 지금 잘렸어요. 미시나에 의하면 뒤에 성전 정상에서 성소의 입구가 보인다. 이렇게 이제 증언합니다. 내 제자의 질문은 성전 파괴가 일어날 때와 징조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파괴될 거란 예언은 성계적으로 이루어진 데 반해 그 시기와 징조에 관한 설명은 내 제자에게만 사적으로 주어집니다. 이해되세요? 파괴될 거야.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게 주어지지만 내 제자에게만 사적으로 주어지는 게 있다. 내부인과 외부인. 근데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는 내부인에게만 주어진다. 우리 3장 기억하시죠? 집을 기준으로 해서 집 바깥에 있던 사람들과 집 안에 있던 사람들. 누가 내 어머니요, 가족이요, 형제냐, 자매냐 이렇게 했을 때 둘러앉은 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셨다. 근데 예수님의 친족은 바깥에 있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즉 예수님처럼 바알셉을 들렸다 했던 사람들과 예수님도 너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라고 말했던 가족들을 같이 묶었고 예수님 앞에서 둘러앉은 사람들은 내부인은 따로. 그 다음에 4장에 넘어갔을 때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해설해 주는 것도 기억나시죠? 말씀은 모두에게 비유는 주셨는데 해설은 따로 내부인들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13장의 가르침이 파괴될 거야. 이건 모두에게 다 주었지만 시기와 징조에 관한 설명은 내 제자에게만 주어졌다. 이게 또 이제 연결이 되죠. 시기에 대한 답은 30절에서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진다고 드러나요. 그런가 하면 징조에 관한 답은 5절부터 23절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소개됩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오늘 한 시간 다 채울 수 있는데 그냥 지금 갈 길이 멀어서 일단은 아까 제가 주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했죠. 조심해라. 방심하지 마라, 인내해라, 신실하라. 이 명령이 이제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5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그 누구에게도 서가 헤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바로 내가 그다 하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속여 헤매게 할 겁니다. 전쟁 소식들과 전쟁 소문들을 듣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겁니다. 이곳저곳에 지진이 있을 겁니다. 기근이 있을 겁니다. 밀려올 큰 고통의 시작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대들은 스스로 조심들 하세요. 사람들이 그대들을 지방의회에 넘겨주고 그대들은 해당에서 매질을 당할 겁니다.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증언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그대들을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무엇이든지 받은 대로 말하세요. 말은 그대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죽음에 넘겨줄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죽게 할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은 모두에게 미움받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낸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을 겁니다. 야, 은근히 큰 거로 이건 소제목인데 자 14절 시작.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워두어서는 안 될 곳에 세워둔 것을 그들이 본다고 합시다. 읽는 사람은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때에 유대야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달아나야 합니다. 옥상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오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집어오려고 뒤쪽으로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끝장입니다.
그런 날들에 아이 가진 여자와 젖 먹이는 여자들은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런 날들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요. 그 정도로 큰 어려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 때부터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겁니다. 주님이 그런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선택하신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그런 날들을 줄여주셨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들에게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보세요. 저기 계십니다. 하고 말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여러 일어나서 여러 징표와 놀라운 일을 보여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선택하신 사람들을 빗나가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조심하세요. 그들에게 내가 미리 다 말해 주었습니다. 아멘. 제법 길었는데 감사합니다. 이 중에 혹시 인상 이상한 표현 하나 못 보셨어요? 이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 해서 5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14절 보세요. 읽는 사람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고 있는데요. 뭘 읽어요? 마가복음을 읽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읽는 사람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 기록한 사람의 글이 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독특한 예, 그래서 왜 썼을까? 아마 유대 전쟁을 앞두고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하면서 뭔가 대피하고 도망하도록 알려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이제 차라리 여기 마련됐죠. 그래서 13장은 역사적인 상황, 다시 말하면 성전 파괴 AD 70년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상황을 딱 특정할 수 있거든요. 성전 파괴는. 그것을 기준으로 할 때 마가복음이 그 이전에 쓰였을까요? 이후에 쓰였을까요? 그것을 이제 이 13장의 기록을 토대로 해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미 성전이 파괴된 이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아직 파괴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읽고 있는 사람들은 얼른 도망쳐라. 뭐 이런 식의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대를 7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이라 해가지고 60년대 후반 이렇게 이제 보통 그래서 복음서 중에 아마 가장 먼저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5절부터 23절은 성전 파괴 징조를 담고 있습니다. 징조. 우선 제시된 징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 메시아의 등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올 거다. 거짓 메시아가 많이 등장할 거다. 내가 그다. 사람들이 막 말하는데 실제로 그 기록을 보면 역사 속에 거짓 메시아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40년대 중반에는 드다, 튜다스. 그다음에 메나헴, 뭐 문하임이라고도 하고 66년도, 67년 기스카라의 요한, 69년 시몬 바기오라 이런 식으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유대 그 책들을 보면 이런 인물들이 소개가 됩니다. 또 하나의 징조는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이 있는데요.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전 파괴 전에 전쟁이 발생했는데 주후 36년부터 로마와 파르티아 사이에 전쟁이 있었대요. 그다음에 36, 37년에는 헤롯과 나바티아 왕국의 아레타스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고 하고요. 구약 성경을 기초로 보면 전쟁과 전쟁 소문은 하나님의 심판 방식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고 나라가 나라를 즉 왕국이 왕국을 대항하여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분쟁이 성전 파괴 전에 있었다고 해요. 도처에 발생한 지진도 네 번째 지진도 징조다.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전 파괴의 징조예요. 실제로 주후 61년에 라오디게아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62년에 폼페이에서 헤르쿨라네움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지진이죠. 폼페이 최후의 날 뭐라고 했잖아요. 67년에는 예루살렘에 지진이 있었고요. 주후 61년에 소아시아에서 발생한 지진은 12개 도시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기근도 성전 파괴 이전에 발생한 징조로 소개가 되는데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기근이 있었는데 이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기근입니다. 이때 유대에도 기근이 있었대요. 주의 46년경에. 로마인들은 네로 황제 추하에서도 기근을 겪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역사 기록을 토대로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쟁, 지진, 기근을 재난의 시작이다 말씀했어요. 시작. 이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산고의 시작. 애 낳을 때
산고 한 통이 되는데 그게 시작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 시작이라 그러면 절정을 가면 이제 못 견디겠죠. 24절부터 인자가 올 것이다. 한번 그러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바로 그런 날들에 그 큰 어려움 뒤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력들이 흔들릴 겁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에 둘러싸여 큰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며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그때 천사를 사방에서 끌어모으실 것입니다. 아멘. 자, 24절부터 27절 보면 하늘 광명체의 종말론적인 평형과 인자의 몸에 관한 담화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먼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고대 시대에서 세상 주관자들을 가리킨 상징들이었다고 해요. 선지자들의 전통 따르면 주일날에 그것의 변형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뭐 요엘서 같은 선지자가 말했죠. 때문에 인자의 몸이 상징하는 사건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종말론적 사건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와요. 인자 같은 이를 이제 연상하게 하는 게 이제 인자의 몸이라는 묘사인데요. 떠올려주는 방식으로 서술이 됩니다. 13장의 맥락상 그것은 성전의 멸망과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인자와 그의 백성의 신원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으로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의 권능과 영광을 볼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는데 이는 성전 멸망이라는 곳 성소에서 뵐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인자에게서 볼 수 있게 될 것을 말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성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인데 그것이 무너져 버린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 했을 때 지난주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는 그것을 봤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받는가? 새로운 성전의 씨앗을 본 거죠. 새로운 성전의 씨앗. 그것이 결국 메시아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자에게서 바로 그 새로운 성전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원래 성전에 있는데 이전 성전이 무너짐에 따라 새로운 성전인 인자에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죠.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권능과 영광을 볼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말씀의 해석입니다. 인자의 신적 권위에 대한 강조는 이전 단락에서 언급된 1세기 유다 사회에서 활동한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의 인위적이고 무력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과 대조를 이룹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위적이고 무력적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뭔가 그 당시에도 어떤 운동을 하는 거죠. 메시아 운동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메시아. 다윗과 같은 나라를 이룰 메시아를 기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력적으로 항쟁을 해서 로마의 그 권세를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릴 만한 강력한 어떤 힘과 권세를 입증해야 하니까 인위적으로 무력적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활동들이 이제 선지자들, 메시아들 있었던 거죠. 자칭 메시아, 자칭 선지자. 근데 종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인자의 사역은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대변한다는 진술이 본문 정보에 함축되어 있다. 성전 멸망과 인자의 신원이 확정된 후에 그의 사역은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일을 한다고 해요. 인자가 택한 백성을 모으는 일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실 일로 기대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자된 자신이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뭔가 하나님과 인자, 즉 예수님의 한 역할의 동일시를 통해서 정체의 동일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인 산전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던 해방된 백성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인자를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 새로운 성전으로서 예수가 계속 나온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인자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사역을 수행하는 존재이자 그가 바로 새 성전이라는 항의를 가진다. 11장 이후로 나타난 이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에는 지금 기존의 성전, 다시 말하면 강도들의 소굴로 되어버린 그 모든 옛 관습과 제도들을 철폐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본래적인 기능을 인자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래서 인자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저도 여기까지 와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읽는 게 새롭네요. 13장 27절부터 37절 우리 무화과나무 비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로부터 끌어온 비유를 배우세요. 어느새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이파리가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그대들은 알아차립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그대들이야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때가 코앞에 가까이 와 있음을 알아차리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나의 말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단락을 보면요. 성전 멸망의 때 그 징조들에 관한 긴 담화가 결론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요. 이 결론적으로 주어진 무화과 나무 비유는 징조를 보고 때가 가까움을 아는 일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뭘 보면 가까이 왔구나를 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새 순이 돋으면 여름이 때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듯이 자, 근데 여기서 여름이라고 하는 게 캐츠 히브리어로 끝도 캐츠예요. 발음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봤을 때 여름과 아니, 여름과 끝이 똑같이 히브리어로 캐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구약에 아모스 선지자가 여름과일 환상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끝 뭐 이런 게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그리스어인데 이것도 여름과 끝을 연결시킬 수 있는가? 사실 헬러는 다르거든요. 발음이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구약의 단어들이 떠올라서 5절부터 25절까지 주신 성전 멸망 직전에 일어날 여러 자연적인 인적인 재해를 징조로 삼아서 인자의 신호에 따라서 성전 멸망의 시기가 가까움을 알도록 하셨다. 음, 징조를 보면 시기가 가까움을 안다. 은유적 언어로 주어진 성전 멸망 자체와 인자의 신원이 이 세대에 일어날 것이라 예언함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인자에 대한 믿음과 그의 말씀을 지켜가도록 도전하였다. 음, 이 세대 40년, 30년. 예. 실제로 예수님이 30년, 31년, 32년 했다고 치면 어, 40년 안에 일어난 거예요. 성전 파괴가 한 세대 안에.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이나 그 시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조심하세요. 정신 차리고 있으세요. 그리고 나을 때 종들에게 저마다 권한을 주어 일을 맡깁니다. 또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시오.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집주인이 언제 올지 그대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닷물 때일지 새벽일지요. 주인이 갑자기 와서 그대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그것을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세요. 자, 반복되는 표현 보이시죠? 33절에 조심하세요. 35절에 34절에도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깨어 있으세요. 반복. 그러면 그건 강조가 있다. 예. 그리고 명령. 그것도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뭔가 있습니다. 13장의 종말론적 담화는 성전 멸망의 주제로 시작했지만 인자의 재림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적 세계관에는 성전 멸망과 재림이 원형적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13장은 제자들의 삶에 대한 욕구, 궁금해가지고 뭐 어떻게 됩니까? 그때와 징조를 알려달라, 시기를 알려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제자들의 무지로 끝나요. 33절에는 그대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정신 차리고 있으세요. 예.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모르는 걸로 끝나고 박해와 전쟁과 재앙 그리고 천상의 변화와 같은 성전 멸망 때의 징조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도록 촉구하셨지만 종말의 완성을 이루는 재림의 때에 관해서는 예측 불능의 상태로 남아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알려고 하지 마라. 아버지만 아니까 아들도 모르니까 알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고자 하죠. 왜? 그때
딱 믿으려고 그때 딱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불순한 제자도죠. 불순한 제자도. 예. 자, 그다음에 이처럼 종말의 종말과 성전 명망의 여러 징조에 대해서는 알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종말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재림과 관련해서는 무지를 강조하신 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자세가 여기가 중요하죠. 영적 각성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알아서 예측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가운데 깨어 있는 것이 제자들의 자세다. 그거를 요구하시기 위해서 이 다른 것은 알라고 하셨는데 징조들에 대해서는 알라고 하셨는데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행 떠나는 주인 비유는 주인이 돌아올 때 아무에게 알려지지 않은 까닭이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듯이 제 아들도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항상 깨어 있어요. 항상 불침번 좀 곤란하죠. 예, 근데 그 의도는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 각성,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거죠. 14장 1절부터 13절 금방 그래도 갔네요. 자, 14장 읽겠습니다. 2일 뒤면 시작. 2일 뒤면 넘는 명절과 누룩 없는 명절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이를 보며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명절엔 죽이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심한 피부병 앓았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였다. 음식을 드시려고 비스듬히 앉아 계실 때 어떤 여자가 왔는데 값비싼 진품 나르드 향유가 담긴 고급 병을 들고 있었다. 그는 그 병을 깨뜨려 열고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 몇몇 사람은 화가 치밀어 서로 떠들어댔다. 뭘 위해 향유를 이렇게 헛되이 써버렸단 말이오.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보다 더 받았을 텐데요.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고는 그들은 그 여자를 거세게 나무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냥 놔주세요. 왜 이 여자를 성가시게 합니까? 그는 좋은 일을 내게 해 주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뜻만 있으면 그들에게 잘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는 힘 닿는 데까지 했습니다. 내 몸에 향유를 미리 부은 것은 장례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에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언급되어 그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가룟 사람 유다는 열둘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가 나가서 대제사장들한테로 갔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듣고서 기뻐했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유다는 좋은 기회를 잡아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 아멘.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제목을 정한다면 헌신과 배신. 재밌죠. 물론 그 신자가 다른 신일 거야 아마. 그쵸? 신이 같은 신은 아닐걸요. 예, 여하튼 헌신과 배신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더라고요. 잘 졌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말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되니까. 자, 이 단락은 순환기사의 시작 에피소드,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 그 앞서서 그 순환 에피소드가 시작이 될 때 이야기가 있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순환은 종교 인사들과 그 내부 인사들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내부 인사들이라면 유다를 말하는 거겠죠. 네. 전반부에서 마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제사장들이 현실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명절엔 죽이지 맙시다. 2절이잖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거든요. 뭐예요? 포퓰리즘이죠. 예. 그 사람들은 투표받던 시대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요. 재밌죠? 슬프죠. 재밌는 게 아니고. 어, 전반부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죄를 속죄하는 중보 역할을 해야 하는 대사장들이 하는 계획이 뭐예요? 기껏해야 무리의 눈을 속여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계시자를, 즉 예수님을 살해한 일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대제사장의 이런 음모의 뜻밖에도 내부 인사라고 했던 아까 새 이스라엘로 임명된 열둘 중에 하나, 즉 유다가 가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종교적 저명 인사들은 음모를 꾸미고 특별하게 선출된 열둘 중 하나는 배반을 꿈꾸고 있는 한 반면 무명의 한 여인만 예수님을 위하는 행동을 합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행동은 장례를 준비하는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대변이 되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녀 역시 기억되어야 한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죠.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한 이 여인은 종교적 수장도 또 친밀한 열두 제자도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이에요.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 따르면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순환 사건과 관련해서 이 구명의 여인을 기억하도록 교훈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에든 복음이 선포되는 사람 것은 이 여자가 한 일도 언급되고를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알았고요. 자, 7쪽 넘어가면 자 12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누룩 없는 명절 시작. 누룩 없는 명절의 첫날이었다.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두 명을 보내며 말씀하신다. 도시 안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어떤 남자가 그들을 맞은편에서 올 텐데 물 항아리를 나르고 있을 겁니다. 그를 따라가세요. 나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묻는다고 말하세요. 내가 머물 방이 어디 있나요? 거기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넘는 명절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주인이 몸소 그대들에게 위층에 있는 큰 방을 보여줄 텐데 자리를 깔아놓고 상을 차려 놓았을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먹도록 준비를 하세요. 제 아들이 나가서 도시 안으로 갔다. 그들이 보니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은 넘는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이 열둘과 함께 오신다. 그들이 기대에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입니다. 그는 나하고 한 상에서 먹는 사람입니다. 제들이 괴로우면서 한 사람씩 예수님께 여쭈기 시작했다. 설마 저는 아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들 열둘 가운데 하나인데 나하고 한 솥밥 없는 사람입니다. 인자는 떠나갑니다. 인자에 대해 성경이 적어둔 대로지요. 그렇지만 끝장입니다. 인자를 넘겨주는 바로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멘. 무교절 하면 모르니까 누룩 없는 명절, 6월절 하면 모르니까 넘는 명절, 청년 세대를 위한 성경 번역이라 그래요. 예. 예수님은 6월절 하루 전 파스카 식사를 하고자 식사 장소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기를 대항한 살해 음모의 실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서 6월절 식사를 제대로 가지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가는 이런 식사 준비와 식사 자체가 양 잡는 날에 이루어졌다고 말해줌으로써 예수님에게 닥칠 죽음이 파스카 곧 6월절 어린 양의 도살과 무관하지 않다는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6월절 어린 양의 도살의 연결은 6월절 식사 준비를 어린 양이 도살되는 장소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들어가서 하라는 예수님의 지시를 통해서도 만들어집니다. 원래 어디 있었어요? 성 밖에 있었어요. 근데 식사 준비를 어디서 해요? 들어가서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말해 예루살렘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따라가라. 그럼 어디로 들어가든지 머물 방이 있는지 묻는 다음에 거기서 먹자 하는 거잖아요. 원래 예루살렘 도시 바깥에 있었는데 새로운 발견죠. 예루살렘 성전은 이상을 1월 14일 목요일 유대력이에요. 6월절 양이 도살되는 곳이자 이틀 전부터 예수님을 살해하는 종교 권력자들의 음모가 최종적인 달리는 장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물론 이런 연결은 마가의 창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학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와 같은 신학은 마지막 만찬에서 명확하게 언급되는데요. 다음 단락 최후의 만찬이에요. 8쪽 넘어갑니다. 이제 유대를 시작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러고는 말씀하셨다.
받으세요. 이것은 내 몸입니다. 또 잔을 들어 감사드리시고 제 아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모두가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피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말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난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날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새로 마실 때까지는요. 아멘. 절대로 마시지 않는다고 하면 안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고 하면 마시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다고. 예수님, 하나님 거짓말쟁이.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죽으면 죽은 거죠. 그 죽음이 우리가 생각한 죽음과 다른 죽음이어서 그렇지. 마찬가지로 절대로 마시지 않는다고 했으면 안 마셔야죠.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새로 마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마시는 장면을 본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응, 도래하는 그날인 거죠. 이런 논증으로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시점을 유추합니다. 언제인가 십자가. 십자가에서 마셨다라고 하는 어떤 암시를 발견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아무튼 한 단락은 예수님께서 선포해 오신 하나님 나라가 맞이할 절체절명의 위기와 한층 더 높아진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된 기대가 공존하는 내러티브다. 위기와 기대가 공존하는 내러티브. 하나님 나라의 위기를 보여준 이유는 선포 사역의 동반자이자 식탁 친구였던 열둘 중 하나가 이 하나님 나라를 베어러 감지하고 있는 자를 배반함으로써 집안이 나눠지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집이 집안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서겠냐 이때 산장에서 얘기했거든요. 바알세불 논쟁에서. 그래서 또 바알세불이 집혀가지고 귀신을 쫓는다고 했을 때 같은 편끼리 하면 찢어지지 뭐 어떻게 쓰겠냐 했던 그 비유가 여기서 지금 나눠질 상황이에요. 후기 교회에 의해서 거룩한 식사로 지켜진 성찬의 첫 시간은 배반자가 포로되는 자리였다는 아이러니를 가집니다. 폭로되는 자리였다는 그래서 한솥밥 먹는 사람이라고 아까 폭로했잖아요. 그러면 한 단락이 줄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어떤 소망이 있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일. 다시 말하면 이미 예측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계획 속에.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반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이자 소망을 보여주는 단락 에피소드다. 이것도 새롭네요. 재밌네. 어, 비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다니엘 보는데 넘기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김과 성전 기물들을 누가 하나님이 넘기죠.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3년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1절에 3년이 있는 게 끝이 아니고 왕 앞에 설 자를 3년 동안 이렇게 준비시키거든요. 3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조 목사님이 오전에 수요 설교를 했는데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봐라 하고 10배의 지식을 더했다고 하는데 3, 10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예, 여하튼 요즘 무슨 얘기 하다 이렇게 했냐면 어,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넘기시는 때에도 왕 앞에 서게 하는 때에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주권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고 다스리는 것이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계속 이렇게 세면 안 되는데 자, 갈 길이 멀어서 또 그의 몸과 피가 새 언약의 수립과 대속적 죽음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역설적 소망은 배반자가 폭로되는 식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게 될 새로운 잔치를 내다보신 것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 자신이 품으신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천국 잔치. 예,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우리 계시록 새벽에 말씀 볼 때 마지막 종말론적인 어떤 잔치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모티프가. 그러니까 그 나라의 축제, 그 나라의 잔치를 내다보게 하는 것처럼 배반자가 폭로되는 식탁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잔치를 내다보게 한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의 죽음이 그 나라의 낭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를 수립하는 기초다. 이런 점에서
마직만 만찬은 하나님 나라 완성이 고난과 죽음을 우회하기보다는 그것을 정면으로 통과한 후에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 그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다. 우리는 고난과 죽음을 피하고 싶잖아요. 가급적이면, 아니 가급적이면 그냥 피하고 싶잖아요. 통과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그것을 정면으로 통과한 후에야 온다는 것을 알려준다. 자, 26절부터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에 나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들 모두가 걸려 넘어질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그러면 양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일으킴 받아 살아난 후에 그대들보다 앞서 갈릴레아로 갈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남들은 다 걸려 넘어지더라도 다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멘. 그대에게 말하는데 그래야말로 오늘 이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말했다.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을 저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도 그렇게 말씀드렸다. 그다음에 아멘. 마지막 만찬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으로 이제 함께 이동하시는데요. 이동 중에 길 위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 아들 모두가 걸려 넘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 거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함께 했죠. 따라갔어요. 성전 들어갔고 성전에 그 왔다 갔다 나가는 데까지 함께 했는데 만찬까지 같이 했는데 마지막 십자가로 연결되는 길, 그 끝 지점에서 모두가 그 길을 떠날 거라고 예언하죠. 열둘 중 하나의 배반이 경고되었던 그 마지막 만찬 그리고 감람산 꽃 겟세마네로 가는 도중에는 마지막 11명도 그 하나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신 거죠. 물론 그 배반의 그 강도는 다르죠. 아예 팔아 넘긴 거랑 떠나는 거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배신은 배신이에요. 왜냐면 부인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더니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했더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 그죠? 음. 그대들 모두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요. 제자들이 그를 다 버릴 것을 예고하는 이 참담한 순간에도 스가랴 13장 7절 그 목자를 치는 그것을 이제 인용하면서 섭리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죠. 아, 예고된 대로 간다 이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된 대로 가는 것. 그 섭리를 얘기하는 거고 양들이 제자에 흩어짐이 곧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라고 해석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인 거죠. 제자들이 이제 곧 직시해야 할 그들 자신의 비겁한 배반 가운데서도 스가랴 인용이 암시하듯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려주어 넘어지지만 아주 자빠지지 않도록 시편이 잠언에도 그런 거 있죠.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이 표현, 오 사장 구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나 봐요. 선 조치를 말씀하신 거다. 배반과 버림 그 한복판에 쓰였음은 미래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넘어지지는 않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제 약속하신 거고. 근데 베드로는 뭐라 하냐? 부정을 하죠. 아니 자기 부인하자니까 예수님을 부인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반과 흩어짐 예언 담화 내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개인적 지목을 베드로에게는 해요. 저격을 또 당해요 베드로. 그러니까 수제자 제일 문제 많은 어떻게 그 바꿔서 말할 수도 있을 까 가장 티칭을 많이 받은 그가 자기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구체적인 지목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비난을 받아야 할 인물이었거나 더 연약했기 때문이 아닐 거다. 오히려 내러티브가 진행되면서 드러난 것처럼 비밀스러운 인물과 달리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 그 안에 자기 연민이나 실패의식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나도록 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강조적 발설로 보는 게 낫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걸 완전 부정하네요. 더 비난을 받거나 더 연약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생각나도록 그 말씀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마가복음은 이 제자들을 약간 좀 이렇게 얕게 보는 게 있다고 봐요. 저는 어떤 복음서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곳으로 갔는데 그곳 이름은 겟세마네이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그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려가신다. 예수님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몹시 힘들어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 영혼이 온통 괴로움에 휩싸여 죽을 판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깨어 있어요.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셨다. 그리고 기도하셨다. 하실 수만 있으면 자기한테서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또 기도하셨다. 아빠, 아버지, 무엇이든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나한테서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와서 보신다. 그들이 자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시몬, 자고 있나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나요? 깨어 있으세요. 않도록 하세요. 영은 간절히 바라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군요. 그러고는 다시 나아가서 똑같은 말로 기도하셨다. 다시 와서 보셨다.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들의 두 눈이 너무 무거워 내려 감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이라 말씀드려야 할지 알지 못했다. 세 번째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는 자도록 해요. 푹 쉬어요. 그만하면 됐어요. 때가 왔습니다. 자, 인자가 죄인들 손에 넘겨집니다. 일어나요, 가족. 자, 나를 넘겨주는 사람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겟세마네에 도착하셨고 그의 제자들이 깨어 머물러 있도록 권면하신 분의 놀람과 반민 그리고 슬픔에 휩싸인 채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죽음 앞에서 번민하거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고백한 메시아의 모습은 영웅 이미지는 아니다. 왜냐? 고대 유대 사회나 그리스 로마 사회의 어떤 메시아 이미지는 거의 뭐 초인이지 초인. 반신 뭐 그 정도. 뭐 초월해 있는 거 인간의 고통을.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고통을 가감없이 그대로 그 몸과 마음에 경험하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표현하셨다. 그 범위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심판을 대신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을 성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죽음을 짊어지시고 그들의 논란과 고민 그리고 슬픔을 통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기도는 번민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자발적 순종으로 맺어진다.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선택지가 없는 순종이 아니라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데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어진 잔을 받겠다는 순종적 결단을 내린 반면 그의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라는 그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인물로 이끌어집니다. 깨어있기에 실패하여 잠을 잔 제자들은 단순히 육체의 필요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차원만 가진 건 아니다. 예수님이 번민으로 씨름하고 있는 자기 내면을 내 마음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라는 말로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들의 잠은 곧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마음에 동참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을 더불어 보여준다. 단순히 육체의 필요를 극복하지 못한 게 아니다. 예. 예수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는 데부터 실패한 거죠. 죽을 지경이라는데 자고 있는 죽겠다는데 주여. 예수님은 두 번째에서도 첫 번째에서 드렸던 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를 드리시며 결국 순종을 결단하셨지만 제자들은 그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문 때도 변함없이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두남은 쉽게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는데도 하고 있어요. 물론 갈릴리에서도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사역 초반과 중반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래의 변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예수님의 여정 막바지에 이른 겟세마네에서 14장인데 1장, 2장, 3장에 몰리에 무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왔잖아요. 14장까지 하는데 여전히 몰라요. 여전히 눈이 무거워요. 감겨 있어요. 이해하지 못해.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모습은 그들이 통과해야 할 시험과 고난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청자들에게는 참담한 심정을 안겨준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 그 이막에서 맹인 앞뒤 감싸 있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두 번 손을 얹어서 보시는 시 갈릴리로 가요.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 부활 이후이기 때문에 환히 봐요. 모든 것을 환히 보는. 그러니까 그게 두 번 안수의 의미가 갈릴리 첫 번째는 몰라요. 두 번째 갈릴리에서 이제 보여요. 아, 이 말이었구나. 그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자들이 겪게 된 시험에서의 실패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거나 또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고 점만 찾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들의 실패는 갈릴리에서부터 계속되어 왔고 그러나 예수님의 깨어라 들어라 봐라 그 엄청 많이 나오죠 구절이 수용하지 못한 듯이 이미 싹트고 있었고 게세마는 그 절정이었다라고 하는 거. 자 다시 3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때 바로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들이닥친다. 무리가 그와 함께 왔는데 칼과 멍둥이를 들고 있었다. 제자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그들을 보낸 것이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람이 그들에게 어떤 약속된 신호를 줄지 이렇게 말하여 알려준 터였다. 내가 입맞춤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를 붙잡아 실수 없이 끌고 가십시오. 아삐님 하고 부른다. 그러고는 그분께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이 손을 대서 예수님을 붙잡았다. 곁에 서 있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강도를 덮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아가러 나온 것이요. 내가 날마다 당신들 가까이 있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어. 그렇지만 당신들은 나를 붙잡지 않았어. 그러나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모두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벗은 몸에 고운 천만 두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한다. 그러자 그는 고운 천을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달아나 버렸다. 아멘. 체포, 도망 같이 나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던 겟세마네로 칼과 뭉치를 든 무리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배반 계획은 마가에 의해서 청자들에게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졌고 내러티브 내 인물들에게는 아직 알려진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 역시 예매하게 열둘 중 하나가 그를 배반할 것이라고 언급만 했을 뿐입니다. 한숨밥 먹는 사람이다. 그 정도만 얘기했잖아요. 이런 점에서 칼과 몽치로 무장한 무리와 함께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마주보면서 다가오는 모습은 다른 열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장면이 왜 3년 동안 같이 있는데 갑자기 더욱 놀랍게도 그는 조금의 흐트러짐이 없는 자들을 다가와서 존칭인 랍비로 배반할 예수님을 부르고 일상적인 인사인 입맞춤까지 합니다. 근데 이런 일상적인 배반의 신호로서 그의 무리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악의 평범성, 안나 하렌트,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그책 있죠. 모든 일상을 배반의 도구로 삼는 사람. 그러니까 일상적인 호칭, 일상적인 입맞춤, 그걸 통해서 넘기는 거죠. 그 사악함이 배반의 사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상을 배반의 도구로 삼는다. 이 표현은 참 제가 아닙니다. 박예만 교수님. 반응은 먼저 한 무명의 제자로부터 나옵니다. 그는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칩니다. 예수님은 칼을 휘두른 행위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지 않고 무리들에게 말을 이어가는데 그의 말씀은 이제 피 묻은 칼을 잡은 그 제자나 칼과 뭉치를 든 무리들 모두가 그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강도에게 하는 것처럼 그를 체포하고자 하는데 당시 강도는 분명하죠. 반란군이에요. 그냥 단순히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역도 이렇게 번역하면 딱 레스타인인데 헬라어로 레스타인인데 레스타인을 검색해서 맥락을 보면 단순히 도둑질하는 좀도둑이 아니에요. 역도 반역하는 무력에 의한 공발성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어서 자칭 메시아들에게 사용되었던 용어다. 레스타인가 유대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같은 데 보면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자나 그에 맞서 칼을 휘두른 자 모두가 메시아 예수님의 길이 자칭 메시아의 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무력 항쟁으로 군사적 메시아의 지위를 획득하려는 사람이라고 오해했다는 거 사람들 사람. 즉 힘의 논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판단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반에 무력이 판을 치고 있는 순간 그러나 성경이 성취되어야만 하오 하면서 칼을 꽂으라고 베드로를 말리죠. 인간의 그 모든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사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시고 그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어떤 저항도 없이 순순히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악의 한복판으로
들어간다. 사악함 속에서도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 그 악 속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순간 지금까지 예수님의 곁에서 저항의 자세로 남아있던 제자들의 선택은 도망이었습니다. 여기서 도망하죠, 도망. 하지만 도망 직전에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그 앞에 지금까지 예수님 곁에서 저항의 자세로 남아있던 칼 뽑아서 싸울 태세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포기하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도망가는 겁니다. 아, 죽겠다 생각이 드니까 도망가. 하지만 도망 직전에 무슨 말 했냐면, 어,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도망의 배후에는 고난과 죽음이 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신학에 대한 정이라는 판단. 그러니까 그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을 가지 않겠다. 이것이 도망의 그 배후에 있는 판단입니다. 고난받는 길을 저항한다, 거절한다. 그게 도망이다. 그들이 벌인 것은 힘 없고 나약해 보였던 메시아. 그들이 붙잡고 있던 건 힘 있는 메시아. 붙잡혀가던 예수님을 따르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붙잡혀간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 역시 붙잡히자 도망을 택했다는 점에서 이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대표하기도 하며 곧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벌거벗고 도망갔다는 점에서 어, 많은 사람을 살리려 자기 목숨을 버리고 세마포에 들려서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님과 비교해 주된다. 배콧 이불과 세마포라고 하는 헬라어가 동일한 헬라어예요. 근데 이 두 곳만 딱 나와요. 마가복음안에서.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을 대조하고 있는 어떤 장치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 20절. 거의 다 왔어요. 근데 9시 딱 됐는데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53절 시작. 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한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다 모여든다. 한편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 안쪽까지 따라갔다. 거기서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며 몸을 녹이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아 최고 의회가 전체가 예수님께 불리한 증언을 찾아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렇지만 찾지를 못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불리하게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불리하게 거짓 증언을 했다.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을 확실히 들었습니다.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바로 내가 완전히 허물고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증언도 마찬가지로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아예 없는 것이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아예 답변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묻는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 곧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이란 말이오. 예수님이 대답하였다. 내가 맞소. 당신들은 인자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잡아 찢고자 말한다. 아직도 증인들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소. 여러분 보기엔 어떻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 얼굴을 가린 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또 누군지 예언자처럼 알아맞혀봐라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아 뺨을 후려쳤다. 66절. 베드로가 안마당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사 종들 가운데 하나가 온다. 베드로가 몸을 녹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말한다. 당신도 역시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말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아예 이해하지도 못하겠네요.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서 바깥 마당에 있었다. 그러자 다행히 울었다. 그 여자 종이 베드로를 보고서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 통속입니다. 베드로가 다시금 아니라고 잡아댔다.
조금 지나서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은 그들과 한 통 속인 것이 확실해요. 당신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까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했다. 당신네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두 번째로 달기 울었다.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떠올랐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그대는 세 번 나를 완전히 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그라져 울기 시작했다. 아멘. 와, 14장까지 다 읽었어요. 이제 남은 부분만 딱 하면 되겠습니다. 와, 14쪽을 1시간 안에 1시간. 현 단락은 두 종류의 신문을 다룹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을 수장으로 한 사내들인 앞에 선 예수님,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의 시종들 앞에 선 베드로, 각각 앞에 서 있는 거죠, 누군가에. 예수님은 거짓된 증언에도 불구하고 참말을 해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할 자로 판명되고요. 베드로는 거짓된 고백으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합니다. 거꾸로 되죠. 예수님에 대한 신문의 핵심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묻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있습니다. 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혐의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용한 그리스도 개념에는 로마를 대항하여 폭력적 저항 운동을 하는 자칭 메시아 신분과 사역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그렇소라고 말합니다. 그럼 답이 죽음으로 이어질 것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긍정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반역자들이 맞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자신이 짊어지십니다. 이게 우리 그 번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봤소. 음, 이 부분이 아닌가? 어떤 부분에는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표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고 이게 의문문으로 읽었을 때 좀 다른 뉘앙스를 취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말해요. She legs. 네가 말한다. 거든요. She legs 하면 내가 그랬어.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건데 하여튼. 그건 네 말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건 다른 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답이 죽음으로 이어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면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자신이 짊어진다. 이는 메시아로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운명을 짊어지고 가려는 소명에 따른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시편 110편 다니엘 7장 13절 인용 그 인자 그리고 주께서 내 주 보좌 앉는 거 자신을 단순한 그리스도 그 이상과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인 보좌를 공유한 인물로 소개합니다. 음, 이에 대제사장은 그를 유대법에 따라서 각종 신성 모독죄를 범한 것으로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베드로는 아랫들에서 대제사장의 종들과 마치 그들 중 하나인 것처럼 불에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베드로를 인지하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부름받았다는 것을 자신이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요청한 제사 베드로가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를 동시에 부인한다. 이것은 모든 질문과 신문은 그가 제자 공동체에 속된다는 진실을 입각해서 이루어지는데 하지만 그때마다 공동체랑 자신을 분리해요. 마지막 세 번째 심판에서는 신문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과거에 반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빌립보 가이사 빌립보는 이 사람이라고 이제 이 사람 부인한 베드로 이야기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갑자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완전히 다르죠. 그리스도 메시아 했다가 이 사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다. 통곡하며 나갔다는 정보는 회개를 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울어야 네, 이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처럼 초기 교회에서 베드로의 중대한 역할을 고려할 때 확신, 실패, 통곡으로 이어지는 삶의 여정은 마치 그와 비슷한 삶의 환경에 처해 있던 로마의 교회에 다시 시작하라는 도전적인 이야기로 여겨지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다. 은혜롭네요. 끝. 됐습니다. 9시 10분이라
3분 하실래요? 아, 저는 힘들어서 좀 쉬어야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